날씨가 참 변덕스럽더니 이제 진짜 봄이 온 것 같기는 한데요. 눈이 그렇게 와서 좀 산불이 좀 안심이 되나 싶었는데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어제 하루만 해도 20군데나 산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산청의 산불은 지금 사흘째인데 아침에 제가 교회 오기 전에 보니까 어제 최고 많이 진화가 됐을 때 70% 진화율이 됐다고 하더니 아침에 보니까 진화율이 25%라고 합니다. 의성은 진화율이 지금 한 자릿수라고 하는데요. 안동에서 아는 목사님이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하늘이 완전히 안동 시내도 안동 남쪽에는 부옇게 하늘이 산불로 인해서 가려져 있는데요. 모두 불조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로 활동하시던 어떤 장로님이 쓴 놀라운 레위기라는 책 서문을 소개하는 글을 읽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아침에 성경을 통독하던 중에 레위기를 읽다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오늘부터 제 성경에서 레위기는 뺍니다 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예배당 건너편에 개원하고 있는 의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찾아왔대요. 의사가 제 발로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해서 목사님이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냐고 물었더니 성경을 읽다가 이건 정말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 어디를 읽으셨습니까? 물었더니 레위기였다는 거예요. 미골에서 뺀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 이런 표현은 해부학적인 지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했다는 거였어요. 의사가 돌아간 후에 목사님이 다시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레위기 다시 넣습니다. 레위기 뺍니다. 제 성경에서 레위기 뺍니다 했는데 레위기 다시 넣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레위기는 생각하는 만큼 어려운 책이 아니라고, 만일 하나님이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진정한 의도를 이해하기만 한다면 레위기가 얼마나 귀한 책인지 인식하게 될 거다라고 말했어요. 더 나아가서 레위기는 참으로 중요하고도 중요한 오묘한 성경이고 레위기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고 성경 중에 성경이고 율법 중에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이들에게 오경 가운데서 레위기를 제일 먼저 가르치는 전통이 있다고 해요.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라면 기초라는 것인데 레위기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라는 것이에요. 또한 레위기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랍비 스쿨, 즉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책이라고 합니다. 레위기를 가장 먼저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성결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레위기에 관한 책을 쓴 최무열 교수님, 부산 장신대 총장을 지내신 최무열 교수님은 분명히 레위기는 성경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읽어야 하고 가장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참으로 중요한 책인데 우리가 이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레위기는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이고 제일 먼저 가르치고 배워야 할 책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 중에서 90%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레위기는 인간의 말과 서술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빈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빈도가 가장 높은 성경이고요. 레위기는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고스란히 보유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레위기는 복음 전체의 핵심 가치를, 복음 전체에 나오는 복음의 핵심 가치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 이는 레위기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그 어느 복음서에서도 레위기만큼 종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희생, 대속으로 인한 죄사함, 중보자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인류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되어진 성경은 없다고 해요.
여러분, 레위기는 온통 예수님의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레위기는 분명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그것을 다시 이으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대한 기록이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결하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는 책이고요.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방법과 원리를 제시하신, 그리스도인의 거룩함과 성결한 삶을 위해 주신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전체를 보면 1장부터 16장, 17장부터 27장 두 부분으로 되어 있고 전반부와 후반부의 본문이 서로 대응하고 있고 서로 꼬리를 물고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레위기 구조는 레위기 전체가 어디가 특별히 더 중요하다고 할 것 없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삶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레위기는 단지 제사 규례를 다루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삶을 다룬 책이라는 점에서 레위기의 구조에서도 그것이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번제는,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번제는 예배자의 헌신을 상징하는데 그렇게 드려진 삶이야말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삶이라는 것이고, 이런 삶을 예수님이 먼저 번제의 대속물로 드려지면서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주를 믿고 섬기는 이들이 서로 나누며 기뻐하도록 주신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나누신 유월절 만찬에 관한 또 다른 중요한 본문인 요한복음 13장 역시 서로 섬길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세 계명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주님이 그 몸을 번제물로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지 본을 보여주셨고, 성만찬의 화목제를 통해 그 몸에 참여할 때마다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를 돌아보고 함께 즐거워하고 나누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3장은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이라는 문장으로 다른 서론적인 설명 없이 바로 화목제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소와 양과 염소의 제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감사와 나눔의 뜻을 담고 있는 화목제의 세밀한 규정은 하나님의 성품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1절에서 5절은 소의 화목제 예물, 6절에서 11절은 양, 12절에서 17절은 염소로 드리는 화목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에는 전부를 태우는 제사와 그렇지 않는 제사가 있는데요. 화목제는 동물을 죽여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다 태우지 않고 제사 후에는 제사장과 백성이 제물을 나누어 먹도록 했어요. 레위기 7장에 보면 추가로 화목제에 대해서 더 설명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을 보면, 첫째는 화목제는 자원해서 드리는 화목제, 둘째는 서원을 이룬 후에 드리는 화목제, 셋째는 특정한 경험을 한 후에 드리는 감사의 화목제가 있습니다. 첫 두 가지 화목제, 즉 자원해서 드리는 화목제와 서원의 화목제 제물은 이튿날까지 그 고기를 먹어도 되지만, 감사의 화목제는 첫날에만 먹을 수 있고 이튿날까지 남은 고기는 다 태워야 했어요. 화목제는 번제처럼 제사 드린 제물을 전부 태우지 않았고, 속죄제나 속건제처럼 제사 드리고 남은 제물을 전부 제사장에게 주지도 않았어요. 화목제의 피는 번제단 사방에 뿌리고 기름은 번제단 위에서 태우고 그 남은 고기들은 제사를 드린 당일 혹은 그 다음 날까지 예배자가 먹는다는 점이 다른 제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화목제 제물로는 소와 양과 염소가 쓰이는데 모두 흠이 없어야 하고 번제와 달리 수컷뿐만 아니라 암컷도 제물이 될 수 있었어요. 제사 방법을 보면 우선 제사 드리는 자가 화목제의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여서 제물과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가 된 후에 제사 드리는 자가 그 제물을 행망문에서 잡으면 제사장은 그 가축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가축이 제사장 몫으로 돌아갔지만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고 나머지는 불태웠는데 화목제는 기름만 불태웠어요. 제사 드리는 자가 제물의 내장 부위 기름과 두 콩팥주의 기름, 간에 덮인 꺼풀과 콩팥을 떼어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이것을 제단 위에 이미 올려놓은 번제물 위에 올려놓고 같이 태웁니다. 기름이라는 헬렙이라는 구약의 말은요, 생명과 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콩팥은 감정이나 생명의 자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름과 콩팥을 떼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인간 존재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6절에서 11절은 양의 제물이 나오는데요. 화목제물은 암수 구분이 없었는데 이것이 사람의 권위와 신분을 반영하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짐승의 크기는 번제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신분이나 재력, 경제적인 힘에 의해서 힘이 반영되었고요. 양의 제물도 수컷과 암것을 자유롭게 드렸지만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이스라엘 자손들과의 관계에서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최상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과의 만남과 감사의 마음이었어요. 내가 배가 고파서 그것을 달라고 하겠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12절에서 17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화목제로 바치는 짐승은 염소였어요. 염소는 앞에서 말씀드린 소나 양과 마찬가지로 기름과 내장의 일부를 제단에 태워 바쳤기에 염소에 대해 특별히 설명할 것은 따로 없는데요. 그러나 마지막 단락에 주목해야 할 것은 17절에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요약적으로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알아야 할 것은 이 화목제의 성격이 예배자가 드린 제물을 함께 먹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먹을 때는 피와 기름을 먹지 말아야 한다고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목제 끝에 이 준수사항을 언급했다는 것은 아무리 화목제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교제의 의미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할지라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 대한 경의와 순정의 마음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 제사의 중심이 우리끼리의 즐김이 아니라 하나님에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제의 기쁨이 있는 제사를 나누는 중에도 반드시 생명의 소중함을 기억하라는 것이고요.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의 원천이 아닐 때 우리의 모든 예배는 우상 숭배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화목제의 특징은 기쁨과 즐거움인데요. 그것은 단지 예배드리는 자와 제사장 사이의 즐거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먹으라고 했는데요. 어떤 책을 보니까 같이 먹는 중에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그동안 원수처럼 지낸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인데 이 많은 재물을 하루에 다 없애려면 다 먹으려면 다 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 몇이 모여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에는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심지어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성중에 있는 레위인도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가 주는 결실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도록 배려하신 제사가 화목제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사귐의 제사, 나눔의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가난한 자들을 고려한 특별한 제물에 대한, 특별히 다른 제물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다른 제사에 보면 소를 드리거나 염소를 드리거나 양을 드리거나 그 힘도 안 되면 비둘기나 새를 드리고 그 힘도 안 되면 가루로 드리라고 했지만 화목제에는 이런 가난한 자들을 고려하는 특별한 그런 제물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이는 의무적인 제사가 아니라 자원하는 제사이기 때문이고요. 공동체의 가난한 자들은 좀 더 부유한 사람이 드린 화목제를 통해서 스스로 누리지 못했던 것을 누리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화목제는 샬롬의 기쁨이 있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에 감사하는 제사이고, 그 감사와 감격을 이웃들과 함께 공유하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하나님과의 샬롬과 이웃과의 샬롬이 공존하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신 용서와 구원의 선물을 섬김과 나눔으로 나누는 곳에 화목제가 다시 재현되는 것이고요. 특히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만찬 자리는 이 화목제의 은총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또 화목제는 진심과 전심이 있는 제사예요. 세 가지 짐승으로 드리는 화목제 모두 기름과 콩팥만 태워서 드리게 하고, 양의 경우는 꼬리를 떼어서 꼬리를 드리게 하셨고, 번제와 달리 수컷이나 암컷을 모두 드릴 수 있게 하셨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은 생명과 복을 상징하고, 콩팥은 구약에서 생각이나 감정, 생명의 자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감사와 자원의 성격이 강한 화목제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마음 깊은 곳에 진심을 담아드리는 제사이기에 기름과 콩팥을 요구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이 화목제는 절제와 순종이 있는 제사예요. 화목제는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과 제사장에게 주어야 할 것과 제사 드리는 자가 가져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아무리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축제라지만 우리의 흥에 따라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 있고 절제된 기쁨이 있는 제사가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이러해야 한다는 말씀일 거예요. 우리의 예배와 삶이 순종과 절제된 기쁨이 잘 조화를 이루기 바랍니다. 삼존의 화목제에 관한 율법은 7장에 좀 더 보완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동물 제사만 나오지만 7장에 가면 밀가루로 만든 빵도 드렸어요.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 기름에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 유교병도 함께 드렸어요.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 유교병은 누룩을 넣은 빵이라는 거죠. 화목제는 감사와 서원과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경우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지만, 그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과 제사장과 나누는 부분과 제물을 드리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그런 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목제를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가 없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예배는 그 안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라는 구호와 우리의 예배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공동체 구성원이 소외되거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자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모두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는 함께 나누는 예배, 화해의 예배예요. 화목제는 암수 상관없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렸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비둘기나 곡식 제물을 드리라는 규정이 없어요. 이런 가난한 사람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제물을 바치고 가난한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봅니다. 여러분, 예배자와 제사장과 이웃이 함께 먹으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화목제사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화목한 삶, 화목한 공동체적 나눔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화목제는 화해의 제사이고 식탁 예배예요.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수평적인 사귐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둘은 양자택일이 아니에요. 나와 가족, 나와 이웃과 나그네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의 기쁨은 함께 식탁을 나누는 데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심 한 끼 먹는 것을 그냥 먹는 걸로, 밥 한 끼 먹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여유 있는 자가 드리되 가난한 자도 함께 참여함으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제사였어요. 기독교가 십자가의 종교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모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 드릴 때, 참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계시죠? 레위기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레위기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거룩과 성결의 삶을 우리에게 인도하고 있는지, 그 정밀함, 세밀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레위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책이고요.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죄악에 젖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방 민족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하려는 강한 의도로 주어진 책이라고 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죄에 감염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방편으로 주신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5대 제사만 볼 건데, 그 뒤에 나오는 자기를 위한, 타인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을 할 것인지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 오염되지 않게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것을 위해서 주신 특별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목제 안에는 흠없는 제물, 안수, 핏부림, 불태움이 들어있어요. 이 모두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적한 삶이든 고난 가운데 있든 그것이 품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들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에 함께 걷는 이 한 주간 되기를 바라고요. 힘든 인간관계, 가시 같은 이웃들 앞에 흐트러지지 않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이 이 한 주간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이사순절 셋째 주간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